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구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는 구하다 라는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다가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하다가 낭패를 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올가미로 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를 죽여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새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보세요. 과연 나 같은 꼬맹이 새 한 마리 뜯어 먹는다고 해서 당신 배가 부르겠어요? 하지만 만일 나를 살려서 놓아준다면 당신에게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말 3마디를 들려주겠어요. 어때요? 남자는 욕심이 났습니다. 그 부자가 되는 3가지 말을 얼른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새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말은 당신이 나를 움켜잡은 그 손을 펴자마자 들려주겠어요. 그리고 2번째 말은 지붕 위에서 들려주고 나머지 3번째 말은 저기 저 나뭇가지 위에서 들려주겠어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당신은 아주 큰 부자가 될 겁니다. 남자는 급한 마음에 얼른 손을 폈습니다. 새가 그의 손에서 풀려 놓여나면서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이에요. 당신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말이면 그 말을 누가 했든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 남자가 아리송해 하고 있을 때 새는 벌써 지붕 위에 앉아서 말합니다. 2번째 말입니다. 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새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방금 전에 길에서 아주 값진 다이아몬드를 삼켰는데 그 무게가 1kg은 될 거예요. 내 배를 갈라서 그 다이아몬드를 팔았더라면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나를 놓아줬으니 이제 부자고 뭐고 다 물 건너갔네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후회하며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고 팔딱 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가 남자를 달래면서 말합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당신이 내 말을 새겨 듣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말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2번째 말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그러니 더 이상 시끄럽게 울지 말아요. 게다가 당신은 나의 첫 번째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네가 뭐라고 했는데? 남자는 화가 잔뜩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은 누가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몸무게가 1kg이 안 되는데 어떻게 1kg짜리 다이아몬드를 삼켰겠어요. 당신이 내 몸을 들어봐서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1kg짜리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쉽게 길바닥에 굴러다닐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놓치고 있네요. 그런데 욕심쟁이 남자는 새한테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 그래, 내가 깜빡했어. 자, 그럼 이제 3번째 말을 들려다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3번째 말을 어서 내게 들려다오. 마침내 새는 나뭇가지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새해의 마지막 말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헤롯,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이 3명은 가족이긴 한데 아주 괴상한 가족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헤롯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헤롯 왕의 아들로서 보통 헤롯 안디바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예수님 탄생을 전후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방 지역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인 잔인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이 잔인한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헤로디아는 이 잔인한 헤롯 왕의 손녀입니다. 이 가족이 왜 문제냐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원래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삼촌인 빌립 1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빌립 1세와의 사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딸 살로메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주후 23년경에 헤로디아는 빌립 1세와 이혼하고 자기 남편의 형이었던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이었던 자기 삼촌과 이혼하고 아주버님이자 동시에 큰 삼촌인 오늘 본문의 헤롯과 재혼한 것입니다. 이런 가족 3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지 못할 엉망진창인 결혼이지만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의 결합이었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왕위 계승과 그리고 왕위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헤로디아 역시도 자신의 지위를 왕비로 높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의 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결혼에 대해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결혼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했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마가복음 6장 19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그녀의 결혼이 옳지 못하다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이고 이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21절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여자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을 죽이기에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는 뜻입니다.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살로메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춤을 춘 이 아이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여기서 헤롯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었다고 해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다니요.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자 헤로디아는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악한 일을 구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러자 이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헤롯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쟁반에 얹어서 달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분명히 알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세례 요한을 안 죽일 수도 없으니 심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원문에서 본문 26절의 맹세는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입니다. 즉 맹세를 여러 번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듯이 헤롯은 자기 생일잔치에서 춤을 춘 살로메에게 수차례나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본문 21절에는 헤롯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이 이 잔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갈릴리 지역의 유력자들이 이 생일잔치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헤롯은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과 세례 요한의 생명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선택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숨보다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보다 자신의 체면 유지를 선택합니다. 그는 비록 심히 고민하긴 했지만 자신의 양심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헤롯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간악한 꾀에 빠져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기에 이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안타깝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양심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오히려 반대로 헤로디아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헤로디아를 보십시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악한 것을 구합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합니다. 애석하게도 사람은 누구든지 욕심에 눈이 멀면 이렇게 악한 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뺀 나머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탐내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욕심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수면과 음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돈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의 잠과 음식과 돈을 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의 돈을 구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잠과 음식과 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욕심은 정해지질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욕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욕심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욕심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욕심으로 시작해서 결국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로디아처럼 말입니다. 헤롯 역시도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을 위해 용기를 내지 않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욕심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쯤에서 아까 욕심쟁이 남자한테서 도망친 새가 하려고 했던 마지막 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나뭇가지 위로 날아오르면서 욕심쟁이 남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두 마디 말을 듣는 당신 태도를 보아하니 세 번째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 없겠다 싶어서 그만두기로 했어요. 자, 그럼 안녕. 이렇게 허망하게 새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욕심쟁이 남자는 새를 잡았을 때 그 새로 만족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새보다 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 새를 놓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화에 등장하는 새는 욕심 많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세 번째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 중요한 이야기를 이미 다 했는데도 이 남자는 욕심에 눈 멀고 귀가 막혀서 새의 첫 번째 말도 두 번째 말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조차 싫어했고 헤롯은 그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말을 실천에 옮기질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인간인 이상 욕심에 사로잡혀 옳은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귀를 막고 우리의 욕심에 끌려 옳지 못한 것을 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눈 멀고 귀가 막혔을 때,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구할 때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 두 마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와서 보라 입니다. 이보다 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무엇을 구하느냐는 말씀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하는 존재입니다.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끔찍하게도 오늘 본문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였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여기까지, 이제 그만, 이것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음식과 돈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배불러 죽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음식을 먹어야만 하고 통장 잔고에 도저히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구하면서도 더 구하는 존재이자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원한다는 사실은
반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걸 나도 따라 구하고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씁쓸한 농담이긴 합니다만 쇼핑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어떤 물건을 꼭 사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답니다. 첫째는 옆집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물건을 사야 한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옆집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물건을 사야 한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욕심을 따라서 이런저런 물건이나 돈을 구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참된 인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구하십니까? 로완 윌리엄스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간과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엄청나게 많고도 복잡한 해결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에 비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한 분을 만나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욕심과 두려움은 무의미해지고 사라진다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의 물음과 초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막막하고 답답하게 등 떠밀리듯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진실한 믿음과 삶의 의미를 찾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렇듯 요한복음의 시작은 논쟁이나 명령이 아니라 초대로 시작합니다. 늘 보던 것들만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구하지 말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와서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면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알 수 없고 혼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설 때에만 볼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의 찬란한 빛, 그 아름다운 빛이 건네는 약속을 마주하십시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사라지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불안하고 파괴적인 자아가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심을, 즉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와서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아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움직여 나갑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우리 욕심을 따라 악한 것과 옳지 못한 것을 위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깊은 데로 나가서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힘과 지식을 넘어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이 내린 것은 그물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힘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자신의 체면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욕망을 붙잡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친구들이 붙잡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장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얕고도 얕은 내 욕심, 내 자아를 떠나서 가장 깊고도 깊은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주님 곁에서만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옆에서만 우리는 생명과 진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명과 진리를 찾아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